기쁨, 위로와 소망이 늘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하는 것에 좀 익숙하잖아요. 빨리 해치우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연호랑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운동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을 못 먹어서 저녁에 좀 늦은 시간에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하나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같이 그 드라이브 스루로 딱 햄버거를 받자마자 문 닫을 시간이어서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햄버거를 딱 입에 베어 물었는데 그 뜨거운 음식이 입안에 바로 들어오니까 배가 고프기도 했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연호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맛에 패스트푸드를 먹지 하면서 신나게 먹었죠. 운동을 하고 먹어서 도대체 건강이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빨라서 좋고 빨라야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패스트푸드나 뭔가 빠른 삶에 익숙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빠른 것에, 빨리 되는 것에 고급이라는 이름이 붙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방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고급이라는 단어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손이 가고 오랜 기간 정성이 들어가 오랜 시간 끝에 완성되는 것을 고급, 귀한 것이라고 여기지 어떤 것도 빠르게 완성되는 것에는 고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누군가 쉽고 빠른 기도의 응답법을 강조한다거나 믿음이 자라나는 속성을 누군가 제시하고 있다면 한 번쯤 정말 그런가 하고 의심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에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길만 있을 뿐이지 이 지름길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뭔가 이렇게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세요? 그렇지 않죠. 뭔가 기다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2001년도에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는 그의 책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데 평생이 걸렸다. 여러분, 이 최고의 신학자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야, 하나님 내게 이렇게 그냥 말씀하셨어 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스탠리 하워스는 조울증 아내랑 평생 함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 뜻 이렇게 하면 돼, 이거야 라고 이게 맞아 하고 결론을 내면서 살 수 없는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분노하면 또 폭언하고 소리 지르는 아내와 평생 살면서 사는 삶은 쉽게 정답을 얻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되도록 자기의 자리, 자기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그리고 자기의 삶이 일체되어가는 이 과정 끝에 기도하는 법을 60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요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고 즐거워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라고 끝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드물게 나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눈의 현실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은 불의할 때가 많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인물들은 깜깜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밝고 행복한 세상에서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불의하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완성해내고 빚어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샐러리, 매일 우리가 받는 샐러리의 어원이 이 솔트와 같다고 그래요. 솔트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샐러리와 솔트의 어원이 유사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받는, 우리가 얻어내는 품삯과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또한 삶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얻어내는 몫이어야 되는 건데, 우리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 3장의 이야기입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떻다고 해요? 이 시대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 요약이 바로 이 3장 1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눈뜬 현실이 눈 감고 있는 믿음의 현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눈뜬 현실 말고요, 눈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현실이 이 눈뜬 현실에 압도당하기 충분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는 늙었고요,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시야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두 아들은 악행을 일삼는데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2장에 보면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가는데 거기에서 고기를 가져오면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 고기를 제사장의 몫으로 일부 이렇게 드리는데, 두 아들은 삶은 고기, 물에 빠진 고기 말고 구운 고기 먹겠다고 그걸 미리 편취해 가는 거예요. 미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미리 빼앗아 가는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음행,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또 멸시하는 행동, 모든 삶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나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점점 심해졌고요, 또 엘리의 집안에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이며 그의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남게 되지 않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징계가 그 집안에 임하게 됩니다. 2장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그러하다 보니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시대의 암울함과 깜깜함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2장에 나와 있는 엘리와 그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을 단순히 잃어가지고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몸은 점점 살이 쪄서 비대해졌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깜깜한 시대에 대한 설명을 이 사무엘서 2장에서 그리고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진 시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암담한 시대, 그 모든 현실들을 찾아봐도, 여기저기 찾아봐도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3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관계없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증거들은 모두 불합리하고 암담해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갔어요. 이 성전에서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 인큐베이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기들 미숙아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안에 넣잖아요. 그 환경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어머니의 품과 온도와 습도들을 최대한 맞춰줘서 이 아이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인큐베이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으면서 그 안에서부터 자라고 배우고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가는 이 품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품 안에서 누가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엘리 2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누웠는데 어디에 누웠냐면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제사장인 엘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아니했고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사무엘은 그 성전의 처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3번 반복해서 들려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곳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여정과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우리 삶에 보이는 증거들이 우리를 낙담시키고 괴롭게 하고 어둡고 깜깜하게만 느껴져도, 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등불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의 하나님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길 소원해요.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빛을 소망하는 사람, 그 빛을 인지하고 어두운 환경 속,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빛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가 부름받았던 시대에도 사실은 암담했던 시대였어요.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암담한 시대 가운데 꺼지지 않는 말씀의 불, 생명의 불, 성령의 등불이 비춰지는데,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이에요. 3장 1, 2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2절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불이 붙으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당연히 불에 타서 점점 소멸해가지고 재가 되고 까맣게 타서 사그라들어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모세가 부름받았던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은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불이 재료를 태워야 되는데 이 불은 재료를 통해서 타는 불이 아니라 그 자체로 타는 불이었던 거예요. 도저히 나라는 존재가 아닌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불 태우는 하나님의 불이 그 안에 임했던 거예요. 우리의 열정은 쉽게 사그라듭니다. 왜요? 내 안에 에너지를 태워야 되거든요. 내 안에 뭔가 능력을 태워야 돼. 내 안에 있는 힘을 불태워야 그 열정은 불타올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재료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불을 주시면 그 불은 나의 어떠함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과 나의 힘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삶,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은 내 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식거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에너지나 우리가 가진 힘을 소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내 힘, 내 열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불태워 성령의 빛으로 살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너네 포기할게, 너네 안 되겠구나 하고 전부 다 없애고 진멸하고 리셋해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어둡고 끝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악행을 저지를 때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반복해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며 이 시간을 점점 유예시켜 주시는 동안, 그 기간은, 뭔가 결정되지 않는 이 기간은, 기다림의 기간은 어둡고 깜깜하게 느껴진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소원하고 품고 있는 그 꿈들과 품은 뜻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 결정되고 이루어지기까지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증거는 그렇지 않지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있다.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우리 여러분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한 하나님의 등불과 계획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고 그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중에 하나인 호류사가 있어요. 그 호류사도 호류지라고도 부르던데요. 그 목조 건물인데 얼마 됐냐면 1300년이 됐대요. 1300년. 그 소실과 또 화재 위험 속에서도 1300년을 지켜왔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 1000년 이상 가는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을 국목수라고 부르는데, 니시오카라는 가문이 있대요. 그 1000년 이상 가는 건물을 짓는 국목수 가문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목조 건축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1000년 이상 가는 나무를 지탱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몇 년 된 나무를 써야 되겠어요? 1000년 이상 된 노송을, 오래된 소나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된 나무로 지으면 100년을 가고, 500년 된 나무로 지으면 500년을 가고, 1000년 이상 된 나무를 통해서 목조 건물을 지으면 1000년 이상 되는 나무가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니시오카 가문은 뭘 한 거예요? 나무의 생명을 뭘로 보았냐면, 그 나무가 오랜 기간 동안 견뎌왔던 연수로 그 나무의 생명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과 삶도 어두움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등불은 여전히 세대를 이어져 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증거들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어렵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어렵게 눈앞에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고 훈련받고 쓰여질 때는 우리의 훈련과 준비됐던 모든 시간들이 때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연단의 그 과정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통의 시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지 않던 시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깊이, 우리 신앙의 너비, 이 너비가 쌓여져 가고 넓어져 가고 깊어져 가는 이 견딤과 성숙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 이 시간 동안에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며 다시 주님 앞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 등불 앞으로 나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사무엘이 이 성전 안에서 누워서 3번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누구인지 몰랐어요. 드디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는 걸 이제 3번째 돼서야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그때에 사무엘에게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때가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도달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것이 이 믿음의 시간과 견딤의 시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져 있지 않지만 내가 견디고 버텨야 되는 이 믿음의 시간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통과해 나갈 때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날아야 할 때도 또 있고 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늘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걷는 것을 멈추는 순간 죽게 됩니다. 인생을 완주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꾸준히 걸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것은 다 나물입니다.
큰 백향목이나 전나무 같은 거목은 정성껏 물을 주어도 하룻밤 사이에 훌쩍 자라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다 나물이라고요. 백향목이나 전나무 같은 거목들은 아무리 물을 주고 자라게 하려고 해도 하룻밤 사이에 크게 훌쩍 변하는 것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도 그래요. 어느 한순간 훌쩍훌쩍 자라고 훌쩍훌쩍 넘어가는 것 같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거목이 되고 믿음의 백향목 전나무가 같은 거목이 되려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이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꾸준함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모심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깊이를 더해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통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때까지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보시면 3장 후반절 가시면 3장 20절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지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하고 말씀 들을 때까지 아이 사무엘이 갑자기 이렇게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수년, 수십 년의 세월들, 20년의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에 목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다리며 그 빛 가운데서 여호와의 등불을 의지하며 사역했었던 과정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전국구 선지자로 세워졌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그것이 실행되기까지의 오랜 기간을 거쳐 믿음의 거목이 되게,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사무엘을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지금 구하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사모하고 바라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성숙해져 가고 관계가 더 깊어져 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져 가는 풍성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의 어떤 전도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 오시고 신앙을 갖게 되시고 또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시는 과정 중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기까지 몇 분이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셨다고 해요. 저도 갔었고요. 네. 그런데 누구를 통해 결정적인 전도가 되었느냐라고 이제 설왕설래 하잖아요. 근데 그 예상하기로는 어떤 분이 가장 큰 결정을 끼쳤다라고 우리끼리는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얘기도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제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딸이 11년 맞죠? 11년 넘게 기도를 거의 매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11년 했대요. 여러분 11년 17년이었어요? 17년이래요. 네. 17년을 그렇게 기도한 끝에 17년 만에 기도 응답의 때가 되었을 때 저는 복을 받아 누린 거고요. 그 복을,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을 뿐이고 17년 전에 찾아가셨던 목사님도 계셨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인내의 결실, 기도의 결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17년 기도하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일로 내가 무엇 했다?
어떤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이렇게 주어졌다 하는 것에 우리 관심에 쏠리기가 너무 쉬워요. 눈에 보이는 증거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눈물로 살아가는 삶 끝에 왕이 되기까지는요, 우리 뒷부분에서 다시 보겠지만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하 5장에서 왕이 되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법, 그 마음을 이 긴 기간 동안에 체감하고 배울 수 있었어요. 그냥 사울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던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의 캄캄했던 시간, 이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혹시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태도와 마음과 심성을 다루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환경 바꿀 수 없고요, 내 주변 사람들 바꿀 수 없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 것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있는 그대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만한 일들 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든 때우려고 하면 그 시간 지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 계획하신 바는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어요.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와야 될 마음과 태도,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생명, 예수 십자가, 예수 능력이 내 안에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아름답게 통과해가며 하나님 변화하는 삶, 변화하는 하나님의 자녀, 변화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금처럼 빚어져 가시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경배하며